예, 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7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종말, 우리가 마지막 재앙의 날,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 어떤 날인지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를 쉽게 보지 말고 진정으로 진중하게 이렇게 보는 여름이 되시고 7, 8월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절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우리가 종교 이러면 제일 많이 떠오르는 단어가 마지막 심판, 그걸 떠오릅니다. 어떤 종교든지 간에 죽음이 임했을 때 우리는 어떤 일을 당할 것인가, 극락에 갈 것인가, 천국에 갈 것인가, 아니면 알라에게 갈 것인가, 그런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기독교의 성경, 구약과 신약에는 이 시대에 따라서 많이 변화하는 천국관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선징악이 욥기 이전에 많이 만연하고 있었었고, 그 속에서도 이 그리스도를 생각해냈던 것과, 또 오늘 읽은 바벨론 포로 중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생각해낸 것은 각각 다른 모습으로 종말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다시 오시겠다 하시면서 하늘나라로 가셨기 때문에 다시 오는 그날을 우리가 종말로 말하고 있습니다. 신학교에서는 개인적인 종말뿐만 아니라 시대적인 종말, 그리고 세계적인 종말, 인구의 종말, 뭐 이런 종말론을 여러 가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와서 마지막 날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에스겔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말을 그대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말씀이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에스겔은 1차 포로예요, 2차 포로예요. 2차 포로, 3차 포로가 완전히 망하는, 다시는 이스라엘이 없는 그런 망함이 3차 포로고, 1차 포로와 2차 포로, 3차 포로가 있는데, 1차 포로에는 느부갓네살이 왕이 되자마자 붙들어간 다니엘이 있고, 2, 3년 있다가 여호야김이 반역을 하는 바람에 2차 포로를 2차 포로를 끌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끌려가면서 여호야긴이 왕이었는데 데리고 가면서 뒤에 마지막 왕을 시드기야를 놓고 갑니다. 그래서 11년 뒤에 이제 3차 포로가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2차 포로가 끌려가고 5년 있다가 에스겔서를 쓰기 시작을 하고, 오늘 읽은 말씀이 2차 포로로 끌려가고 1년 있다가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왜 1년이었어요? 원래는 7일 동안 그냥 공황 상태로 있다가 이제 연기를 하죠. 390일과 40일을 누움으로써 1년 조금 넘게 시간이 지납니다. 그리고 이 말을 이제 하게 될 때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끝났도다, 끝났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절 큰 소리로 같이 읽어봅니다. 너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땅에 관하여 말씀하셨느니라. 끝났도다,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이 반복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더 말할 게 없어요.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 다 끝났다. 뭐가 끝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이 관해서 이제 땅이 없어. 예루살렘 성이 있을 때는
땅이 구분이 안 되고 예루살렘 성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이스라엘을 이야기할 수 있었지만 예루살렘 성이 망하고 나서는 이스라엘 자체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 얘기를 이제 11년이 아니라 6년 뒤에 이제 망합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누구에게 예언하고 있어요? 유다 백성에게 하는데 성도에게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교회 다니다가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 붙들려 놓고 이 땅이 멸망한대 이렇게 얘기해봐야 들리지도 않고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이거는 성도에게 하는 말이에요. 3절에 읽어볼게요. 이제는 내게 끝이 이르렀나니 내가 내 진로를 내게 나타내어 내 행위를 심판하고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보응하리라. 하나님의 진로를 나타내는 날이 끝나는 날이에요. 하나님의 진로를 너희들에게, 하나님 백성에게 나타내는 것이 끝인데, 뒤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진로를 내리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진로를 내리는 걸로 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이라고 얘기할 때 의미에 따라서 성도들에게만 하는 말일 수도 있고 진짜 인류라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일 수도 있는데, 그때는 잘 봐야 되죠. 잘 봐야 되는데, 하나님이 진로를 나타내는 말인데 3절 뒤에 보면 그게 뭐라고요? 행위를 심판하는 날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해서 어떤 행위를 심판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믿지 않는 그걸 심판하는 거예요. 딴 거 보는 거 아니에요. 사람을 죽이고 뭐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이런 거를 심판하는 게 아니고 마음속에 하나님을 가지고 있는 믿음이 있느냐 그걸 심판하는데, 그런데 행위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행위는 믿는 것까지도 행위라고 얘기를 해요. 원래는 로마서에서는 오직 믿음을 강요하고 야고보서에서는 행위를 강요해요. 행위가 없는 믿음은 소용이 없는 믿음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야고보서에서는. 그러나 로마서에서 바울은 어떤 행위든지 간에 믿음이 없이는 소용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같은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야고보는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에서 나오는 행위를 얘기하는 거고, 궁극적으로 그 행위를 가지고는 모르겠고 오직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한 게 이제 바울이 로마서에서 하는 말이죠. 그래서 그 두 개를 가지고 막 싸우는 사람이 있는데 웃기는 거죠. 같은 말을 갖다 놓고 싸우는 거죠. 이해를 못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노인들이 싸우는 걸 들어보면 똑같은 말을 지만큼 주장을 하면서 큰 소리를 치는데 상대방이 자기를 안 믿어준다는 거지 그 말 자체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계속 이렇게 싸우는 거. 그래서 정확하게 알아요. 그리고 가증한 일이라는 단어, 가증한 일을 보응하는 날이 마지막 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가증한 게 뭐냐? 불신한 건 전부 가증한 거예요. 우리가 대화를 하다가 이 가증한 사람아 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믿음이 없는, 야비하게 숨어서 거짓말하고 이런 걸 가증한 건데, 거짓말 그 자체가 불신이라는 거예요. 불신. 그래서 거짓말은 곧 불신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가증한 일을 보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일에 대해서 보응하는 날이 마지막 날이다. 그래서 이 성경을 그냥 읽으면 우리가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말하고 관계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종말의 날이라고 하는 인류의 종말의 날이 아니라 사실 자세히 읽어보면 나의 믿음의 종말이 이 날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적 종말만 있는 거지 실제로 이 땅이 예를 들어서 지구가 멸망했다 하더라도 그건 종말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살아있는 한은 그건 종말이 아니고 내가 죽으면 그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문적으로 종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를 말할 수 있지만 오직 내가 나의 종말, 나의 것이. 근데 그 나의 종말을 오늘 이렇게 길게 13절까지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4절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내 가정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하리라. 이 단어를 읽으면 아주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게 얼핏 읽고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예를 들면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 것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는 것은 사실 우리말로는 똑같은 말이에요. 단어만 다르지 똑같은 말인데 실제로 원어는 다르거든요. 이 앞에 불쌍이라고 번역한 게 후쓰고 하말이라는 단어를 긍휼로 번역을 했는데 오히려 하말이라는 말이 불쌍히 여기다가 맞고 후쓰는 아낌없이 혼내준다. 아들을 야단칠 때, 자녀를 야단칠 때, 이 세게 때려서 죽을 정도로 때리면은 그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절대로 죽을 정도로 때리지 않고, 그를 아끼는 거지, 그거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후스하는 거예요. 후스하는 거. 근데, 그게 원래 본말은, 후스의 본말은 죄를 덮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하말은 그 본 뜻이, 남기다 이 말이에요. 완전히 죽여버리지 않고 어느 정도 남겨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후스든지 하말이든지 두 가지 다 누가 하는 거예요?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한테 하는 거예요.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한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이 있는 사람이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불쌍히 여기고 다 죄를 묻지 않고 조금 남겨둔다는 거고 죄를 덮어둔다는 거고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는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거 없대요. 그 원래는 뭐예요?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시온자에 앉아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런 법을 지켜라, 안식일을 지켜라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이 말했지만 안 지키면 죽는다고 말했지만 그러나 죽이지 않고 어떻게 해요? 은혜를 베풀었어요. 속죄를 했어요. 그랬는데 그게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다 죽어야 돼요.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무슨 죄를 졌는데요? 그 얘기가 뒤에도 계속 죄악 나옵니다. 나오지만 어쨌든 누가 아담이 지은 기본적인 죄, 원죄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죄의 모양이 결국은 우리의 모든 죄악의 원천이 돼버린 거죠, 그게. 그러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4절에 보면 어떻게 벌을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벌을 한다? 이상이 있지 않는다. 벌하고. 벌을 어떻게 뭘로 주는?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한다는 거예요.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난다는 거는 참 옳지 않은 짓을 한 거예요. 멀쩡히 아무 죄 없는 사람을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끌어내려버리고 멀쩡히 가만히 선한 일을 하면 되겠지 이러고 선한 일만 하고 앉아 있었는데 무슨 제목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죄인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무한 일이에요? 가증한 일이에요. 그 일이 나타나면서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종말을 맞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내가 그냥 나이 많아서 병들어서 죽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를 뒤집어 쓰여가지고 사형시켜 버린다. 그게 가증한 일이에요. 그게 종말이에요. 너희 종말이다. 무서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을 놓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돼요. 마음을 놓고 있으면 안 돼요. 이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마음을 놓지 말아라. 이거는 여호와가 그때 가서 일을 당하고 난 뒤에 나는 억울해서 못 죽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내가 이미 그 얘기를 했다. 너희들이 죄로 인해서 가증한 벌을 내리겠다 하는 것을 했기 때문에 말도 안 돼요. 말도. 분명히 하라고 해서 했는데 그걸 전부 뒤집어 씌워버리는데 기가 막히는 거죠. 그게 종말의 모습입니다. 5절 읽어볼게요. 벌로 내려진다는 거죠. 네, 벌로 내려지는 거죠. 왜 벌로 내려?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무슨 죄를 지었어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어요? 예, 믿음이 없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5절 읽어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지향이로다 이상한 지향이로다 볼지어다 이것이 왔도다. 제가 오늘 말씀 제목을 뭐라고 했죠? 제목 말씀을 임박한 심판. 예, 임박한 심판인데 그 오늘 이제 그 제목 이렇게 보면 볼지어다 이런 말이 지금 10절 읽었죠? 5절이요. 참 5절 읽었죠? 죄송합니다. 그것이 왔도다 해서 지금 예, 제가 이걸 페이지를 넘기면서 왔다 갔다 해서 그래요. 안 그래도 좀 정신이 희망대한데 재앙이로다 재홍이로다 볼지어다 이래놨잖아요. 근데 우리가 봐야 돼요. 자세히 관찰해 보면 재앙이 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술 먹고 놀러 다니는 사람은 못 봐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이 재앙이 왔다는 사실을 알아요. 태극기 들고 촛불 들고 이러면 그게 옳은 거예요? 그게 옳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까 얘기했는 거 뭘로 재앙을 내리는 거예요? 가증한 것으로 재앙을 내리는 거예요. 얼핏 보면 모든 백성들이 한꺼번에 한 마음으로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아주 가증한 거예요. 이쪽에서 보면 이쪽은 가증한 거고 이쪽에서 보면 이게 가증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누가 만들어 주냐면 하나님이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걸 없애려고 자기 힘으로 하는 것이 그 자체가 가증한 것이에요. 그래서 자세히 보면 나와요. 이게 재앙이라는 거예요. 이게 재앙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만 우리가 가난하게 살 때 어떻게 살았어요? 조금 있어도 나누어 먹고 콩 한 쪽도 나누어 먹는다는 게 여러분 이해 가요? 콩 한 쪽도 샌드위치 사가지고 2개 사가지고 5명이 먹었다. 이게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 콩 한 쪽을 둘이 나누어 먹었다는 거예요. 저는 2개 나누어 먹어봤어요. 내가 혜준이 만날 때 우리 형님이 마구 치다가 그 볶음콩이 튀어나와가지고 거기에 있었어요. 그래서 여물을 만들다가 여물 치다가 그걸 주워가지고 와서 중하마 이렇게 불렀어. 웃으면서 이게 콩을 이렇게 볶은 거를 껍질 까면은 두 쪽으로 딱 갈라져요. 그러면 그 콩을 자기 입에 못 넣어요. 그 동생이 그 어리게 그 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그 콩 먹으라고 주는 것도 뭐 어쨌든지 간에 나눠 먹자. 그리고 이제 하나를 주는 거를 그게 기억을 하게 됐죠. 그런 그 콩 한 쪽도 나눠 먹을 때가 사람 같아요. 사람 같아요. 근데 뭐 하다고요? 재앙이 어떤 형태로 온다고요? 아니 가증한 일로 재앙이 온다는 거예요. 가증한 일. 세상 사람들이 가증하다고 전부. 그걸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게 재앙이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끝이 왔다는 거예요.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한 번만 얘기 안 하고 두 번 얘기하는 거는 기가
강조하는 건데 안 들린다는 뜻이에요. 끝이 왔다고 끝이 왔는데 그럼 뭐 어떻게 하라고? 그러면서 안 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얘기하는 거예요. 끝이 너에게 왔도다. 3번 얘기하죠. 그러면 볼지어다. 이것이 왔도다. 몇 번 얘기해요? 4번 얘기하죠. 뭘 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정한 걸 보라는 거예요. 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땅 주민아 정한 재앙이 내게 임하였도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요란한 날이요 산에서 절대 아니라. 이게 7절을 보면 이 땅 사람 모두에게 임할 재앙인데 아주 혼란한 재앙이랍니까? 혼란하다는 것을 요란하다고 표현을 했죠. 요란하다는 게 아니고 혼란한 재앙이 오는데 산에서 절거이 부르는 날이 아니요. 이 말은 뭐만 이 기뻐서 함성을 지르는 게 아니라 재앙을 소리 지르는 날이 된다는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 읽어볼게요. 이제 내가 속히 분을 내게 쏟고 내 진노를 내게 이루어서 내 행위대로 너를 심판하여 내 가정한 모든 일을 내게 아까 가정한 일로 징벌한다 그랬죠. 근데 지금 그 징벌이 무슨 징벌이라고요? 우리가 가정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 가정한 일로 보응한다는 거예요. 태극기 부대가 가정하다면 촛불 부대가 가정한 거예요. 촛불 부대를 이기는 방법은 태극기 부대예요. 그러니까 가정한 일을 했기 때문에 가정한 일로 내가 보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만 믿음 없이 행동하면 엄청난 불신으로 나를 종말을 맞게 해준다는 거예요. 믿음이 그만큼 중요해요. 나를 아무도 안 믿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내가 나를 아무도 안 믿어요. 우선 첫째, 우리 아버지 아닌가 보다. 저 사람은 거짓말을 선포하는 사람인가 보다. 저 사람은 사람 잡아먹는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안 믿어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종말이에요. 그 사람은. 분명히 숨만 안 쉬고 있을 뿐이지 살아있는데 그냥 막 매장해버린 거예요. 이 사람 죽었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게 종말이라는 거죠. 그게 종말. 그런데 이 뒤에 또 나와요. 그 얘기가. 9절 읽어봐요. 시작.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너의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니 나의 여호와가 때리는 임을 내가 알아. 이게 가정한 너희 행위를 가정한 일로 너희 중에 나타내 버린 거예요. 그죠? 가정한 너희 죄를 가정한 일로 종말을 맞게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그 말이에요. 너 행위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네가 믿음으로 하면 믿음으로 상을 주고 너를 구원 얻게 하지만 네가 믿음이 없으면 결국은 그 불신으로 너희를 종말을 맞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어떤 사람이라고요? 때리는 하나님. 그런 놀라운 역할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긍휼히 여기지도 않는다 그랬죠? 예. 하나님께서 그거를 재앙으로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이 붙들고 있으니까 이렇게 유지하는 거예요. 맨날 하는 소리지만 바닷물의 온도를 하나님이 정확하게 맞추고 계시니까 그렇지. 조금만 온도를 낮춰도 오징어가 다 달아나 버리고 명태가 다 달아나 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거예요. 안 붙잡아주고. 긍휼히 여기지 않고 불쌍히 여기지 않음으로써 그게 엉망진창으로 되는데 그게 자연히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10절 읽어봅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시작. 볼지어다 그날보다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정한 재앙이 이르렀으니 몽둥이와 꽃이 피어 교만한 싹이나 이게 그냥 이렇게 번역해 놓으니까 이게 말씀이 잘 안 들려오죠.
이 종말에는 절대 때리는 거 없어요. 때리는 거 없다고요. 옛날에 많이 얻어맞고 컸을 때는 위기 질서가 있어요. 위기 질서가. 우리가 삼척에 학교 들어갈 때만 해도 시간이 딱 되면 선배가 후배를 때립니다. 돌아가면서. 한 사람이 때리기 힘드니까 다음 사람이 때리고 다음 사람 때리고. 그래서 이게 피가 젖어가지고 여기 옷이 젖어 내립니다. 그런데 우리 뒤로 바다가 없어져 버렸어요. 없어지는 그런 게 있었는데 그때는 선배 후배가 너무 확실합니다. 어디 갔다가도 선배를 딱 만나면 그 누구도 서로를 보호하죠. 그렇게 관계가 분명하지만 지금은 손을 못 대기 때문에 선배도 없고 후배도 없고 교수도 없고 학생도 없고 선생도 없고 학생도 없고 심지어는 부모도 없고 자식도 없고 이게 재앙이에요. 임박한 재앙. 그게 몽둥이에 꽃이 피는 거예요. 교만의 다른 번역에서는 교만의 채찍에서 싹이 난다고 해요. 채찍질 해야 되는데 그 채찍을 그냥 놔두니까 싹이 나는 거예요. 그런 게 재앙이에요. 그게 무슨 재앙이라고요? 비상한 재앙이에요. 이 비상한 재앙이 어디 나와요? 뒤에 나오죠. 아주 특별한 재앙으로 나오는 거예요. 11절에 포악이 일어나서 죄악의 몽둥이가 되었은즉 그들도 그 무리도 그 재물도 하나도 남지 아니하며 그중 아름다운 것도 없어지리라. 그런데 뭘 사용해가지고 재앙을 준다고요? 포악한 죄악의 몽둥이로 종말을 맞게 한다는 거예요. 포악이 일어나서 죄악의 몽둥이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때 그냥 선하게 그냥 늙어가지고 숨 헐떡헐떡 쉬다가 그 힘도 없어가지고 딱딱 죽으면 그럴 거라고 여러분 혹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주 억울하게 아주 무력으로 그렇게 이제 재앙을 당하게 된다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그 무리도 그 재물도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 포악하던 그렇게 힘을 쓰던 그 무리들도 그렇게 아끼고 재물 때문에 사람 때려잡고 재물 때문에 그렇게 하던 그 사람들도 전부 하나도 없이 다 사라지고 특별히 5캐럿짜리 물방울 다이아몬드 이런 것도 다 사라져버리고 없게 된다. 언제요? 마지막 날 그날에 그렇게 된다. 12절 읽어봅니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사는 자도 기뻐하지 아니하고 파는 자도 근심하지 말 것은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임함이로다. 이 매매의 즐거움이 없어진다는 뜻인데 물건 사는 사람도 재산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기뻐하고 파는 사람도 사실은 돈을 받으니까 기뻐해요. 그렇지만 보통 이 이스라엘 여기 땅에는 이 상속으로 이어받은 그 땅은 절대로 팔지를 못해요. 혹시 돈이 없어서 팔더라도 그 희년이 되기 전에 안식년이 되기 전에 도로 받아야 되는데 그걸 받지 못하고 갚지 못하게 되면 그 주인이 도로 그냥 주뿌립니다. 돈 안 받고 그냥 줘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갚으려고 애를 써야 되죠. 안 갚아도 된다 이래 생각하니까 그만 그게 율법이 허지부지하고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걸 나중에 야단치게 되죠. 어쨌든 그런 거예요. 그랬는데 판단은 고통스러워. 운 상황에서만 파는 거. 그렇죠. 그걸 어떻게 갚아 도로 찾아올까 하고 근심한다는 거죠. 여기 말은 12절 말은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사고 파는 게 다 즐거워요. 사는 사람은 물건을
가져서 좋고, 파는 사람은 돈이 있어서 즐겁죠. 그러나 이 땅을 근심하는 것은 도로 찾을 것을 생각하니까 근심스러운 거죠. 이거는 우리가 지금 매매하는 거하고 모습이 다른 거죠. 유산으로 물려받은 걸 팔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나 진노가 모든 무리에게 믿든지 안 믿든지 다 오는 그기 때문에 사고 팔고에 대해서는 이제는 그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 때가 가까이 오면. 마지막 13절 읽어볼게요. 파는 자가 살아있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가서 그 판 것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묵시가 그 모든 무리에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사람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자기 목숨을 유지할 수 없으리라 하였음이로다.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하지만은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다른 말이 아니고 죽으면 그만이다는 거예요. 살 수도 없고 팔 수도 없고 다시 그것을 도로 가지고 올 수도 없고 이런 말이라는 거예요. 13절이 그 말 맞습니까? 그 말이 맞아요. 예. 심판을 받으면 목숨을 부지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무리에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뭐가요? 그 기회가 다시는 없다는 거예요. 끝이라는 거예요. 모든 무리에게, 누구에게? 믿음이 있든지 없든지 죄를 지었든지 안 지었든지 상관없이 다시 그 날은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알겠죠? 그리고 사람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자기 목숨을 유지할 수 없다. 죽는 것은 죄 때문에 죽는다는 뜻이 그 말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죄 때문에 죽는다. 그 말을 그렇게 한다고요. 근데 그거 보면 묵시가 하고 제가 네모 쳐놨는데 이 공동 번역에는 묵시가 대신에 점을 3개 찍어놨어요. 그게 생략됐다는 거예요. 그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누구나 안다는 거예요. 말 안 해도 우린 죽음 끝이다라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묵시가 이래놓고 공동 번역은 묵시가 이런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서 그 판 것을 얻지 못하려니 그리고 점을 찍고 우리 모두는 다 죽을 수밖에 없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늘 종말이 왔다 망한다 모든 사람에게 보응한다 이 말은 개인적 종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야, 2000 몇 년도에 이 지구에 멸망이 온대. 거짓말 하지 마세요. 성경에 그런 거 없어요. 물론 그런 식으로 써요, 쓰기는. 쓰지만은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너희들 죽어야 되는데 원죄로 인해서 죽는다. 그냥 왜 죽어야 돼요? 다른 종교는 아무 말도 안 합니다. 당연히 죽어야지. 안 죽는 게 어디 있어? 이렇게 말하지만 예수교는 이유 없는 결과가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바로 죄를 졌기 때문에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아니고는 답이 안 나옵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데. 근데 오늘 답을 다 얘기해 주잖아요. 왜 태극기 부대가 있어야 되고 왜 촛불 집회가 있어야 되는지 멸망의 때 자세히 귀담아 들어보고 눈을 밝히고 보면 그 답은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은 정신분열이 일어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기독교인이 아니면 다 정신분열이 일어나고 우울증이 걸리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무쪼록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멋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기독교인은 더 풍성한 삶을 살아야 돼요. 없어서 돌아버리는 게 아니고 없어서 자살하는 게 아니고 없어서 살인하는 게 아닙니다.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고 더 풍성한 삶을 못 사니까 그런 거죠. 그게 말씀이 없어서 죽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꼭 붙잡고 풍성한 삶을 사는 기독교인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혜준아 조용히 하라고 했잖아.